말씀하신 것처럼 말라기서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총 4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오늘까지 해서 한 6차례 말라기서를 좀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4장 끝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신 후에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직접 말씀을 읽을 때 또 주께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친히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다시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1330쪽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제가 개역 한글인데요. 조금 개역 개정이랑 좀 그 옛날 거라 좀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3장 13절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말라기서는 계속해서 이 백성들의 어떤 불평 또는 질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백성들의 반박, 이런 어떤 그 구조로 계속 반복돼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아마 그 6번째 그런 반박 장면이 됩니다.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당시의 모습을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완악하다는 말,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오만불손한 태도로, 아주 이렇게 방자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거역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의 역경을 만나서 하나님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라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바탕을 두는 우리의 진실한 어떤 뭐랄까요? 우리 마음의 탄식, 고백이라기보다는 그것과 좀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은 응당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소위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갑질한다고 그러죠. 갑질. 갑을 건 기가 있으면은 아주 갑으로서 하나님이 을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받으실 만한 것도 못 되었는데 자신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그래도 뭐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어떤 자신들의 조금 그냥 대충 자기식대로 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아주 교만한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을이에요, 을. 그리고 이 당시 백성들이 갑이 돼가지고 딱 이렇게 어깨를 딱 펴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마치 하나님이 그들 앞에 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것처럼 허리를 굽신대면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말, 그것을 완악한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말. 그러니까 그들의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자기들이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들이. 우리 앞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제물을 가져오면서 제물은 뭐 나름대로 드린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가정 생활은 전혀 형편없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취했던 전 아내를 쉽게 버려가면서 그러면서 섬기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잘해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것이죠. 또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같은 맥락이죠. 나름대로 그 당시에 뭐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런 금식을 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영 딴판인 겉모양뿐인 그런 금식을 행하면서 이것도 아무런 이득되는 게 없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뭔가를 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 하나님 당신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아주 불손한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말라기서 3장 14절에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이런 금식의 종류였을 것 같은데 이사야서 58장에 보시게 되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58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8장 2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를 지금 낱낱이 드러내는 그런 장면인데요. 58장 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언뜻 보면 굉장히 지금 좋아 보이는 그런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은요.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금식도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드리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3절 후반부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건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만 하는 것이지 그의 내면 생활에 있어서, 그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 그의 어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전혀 이 금식에 어울리는 그런 삶의 모양을, 그런 삶의 돌이킴이 없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를 즐겨했다고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종의 종교 놀이, 그냥 오락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냥 이것을 그냥 즐거워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에 대한 더 진실한 이 순종이 결여되어 있고, 그냥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그냥 즐거워하는, 그냥 그 정도, 하나의 그냥 오락이고 또 놀이를 그냥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놀이.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읽기 놀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했다고 되어 있죠. 금식 놀이, 경건 놀이, 그런 모양들을 갖추고 있었던 것인데, 실제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실제 생활은 전혀 이것과는 걸맞지 않은, 금식은 즐거움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날이 정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육신이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들을 얼마간 끊고 우리 마음을 정말 낮춰서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따라서 금식을 하고 슬프게 가는 것인데, 그들은 그런 진실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말라기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말라기서 3장으로 돌아와서요, 3장 14절에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하는 것은 서로 말하는 그런 모양이기도 하면서 또 함께 한 방향으로 서서 하나님을 대해서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라고도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고 큰 목소리로 지금 하나님께 손가락질해 대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는 것이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15절에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무 쓸모없어. 가만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보니까 그래,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쓸모없어. 교만한 자가 복된 거구나.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구나. 하나님을 시험해도 괜찮은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버려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잃어버린 채 그냥 하나님 없는 백성들을 인정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소리가 큽니다. 저들이 말하기를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쓸데없다. 성가시기만 한 일이고 귀찮기만 한 일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 우리들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보니까 밑바닥 인생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얘기도 우리 많이들 하죠. 또 거기에 그래서 반발해서 소위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요. 사실 복잡한 그런 큰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뭐가 정말 진짜인지 잘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때로 또 이런 시험들도 받고 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힘들게 주님 섬긴다고 하는데
근데 정작 내 인생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저기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 뭐 친구 아무개는, 또 친척 아무개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까이 있는 우리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여기 이 장면과는 그 중심이 좀 다른 부분에 다른 면에서의 어떤 그런 우리의 불평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대세인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16절 이하에는요, 정반대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때는 바로 이 당시를 가리키는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이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불평을 일삼는, 불평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큰 소리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동시대에 그때에 여기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말하지 못합니다. 14절에서는 너희가 말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16절에서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소리가 아니에요.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큰 소리로 들리는 그런 어떤 주류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피차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보통 아마도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 어디 사람들 눈에 띄기가 좀 그러니까 좀 피해서 모여가지고 조용한 목소리로 서로 소곤소곤대는 그런 장면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단락입니다. 잘 안 들려요. 소수입니다. 주류의 소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건 헛돼. 이런 소리가 큰 소리라면요, 다른 한켠에서 거의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아주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들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주류 소리에 묻혀가지고 이 소리가 하나도 그 귀에 들리지 않을 법한데, 여기 16절 보게 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들으셨다고요? 분명히 들으신다.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인가요? 그 작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그런 백성들의 소리에만 귀가 열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큰 소리들, 그런 주류 그 소리는 하나님 귀에 들리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에 치지 않는 그런 말씀일지, 그런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여기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그 무서운 짐승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될 때, 그 넷째 짐승이죠. 넷째 짐승이 보게 될 때, 그 넷째 짐승에 있는 그 넷째 짐승을 묘사하는 장면 중에요, 큰 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여기 손을 넣으시고 다니엘서 우리 한번 7장을 한번 먼저 또 앞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인데요. 7장 8절. (7장 8절) 보시면은 넷째 짐승에 대한 묘사인데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짐승은 눈이 있고요, 입이 있는데 그 입은 큰 말을 합니다. 큰 말, 큰 소리를 내는 것이죠. 이 세상을 그 눈으로서 이 세상을 통제하면서 세상을 감시하면서
또 세상의 어떤 그 언론, 어떤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세력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죠. 하나님을 향해서 참남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입.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13장 5절에서도 보여지는 짐승인데,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입이 있는데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언어, 이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이 굉장히 이 짐승의 특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런 우리 주변의 어떤 이런 언론들 보시게 되면 점점 이 소리, 이 큰 소리가 점점 더 들리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들. 공공연히 이 공중 버스에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그 포스터 같은 게 붙어가지고 한동안 다녔던 적이 있었죠. 가장 그 유력한 일간지에는 요즘에 수시로 거짓된 그런 종교들이 전면 광고를 내면서 사람들이 미혹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문화예술 방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예술의 흐름들이 더 강해지고 있죠. 동성연애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라는 큰 이 이름 앞에서, 그 말 앞에서 이제는 거의 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하고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어쩌면은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대로라면은 그냥 그것이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내용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소수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갈수록 소수 종교로 점점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통계 자료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40년 정도 되면은 기독교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될 거라고, 한국의 기독교 인구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면 소위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그런 불의한 일들을 당하십니까? 부당한 경우를 당하시고요. 그런 중에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큰 소리를 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서로 피차 나누고, 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걸 잊어버리는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지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여기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그런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를테면 출애굽기 33장 같은 데서 소위 생명책처럼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실지언정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데, 그런 책들이 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한 기념책이 있다는 것이죠. 따로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따로 아주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 작은 소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아름다운 이 교제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또는 불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받았던 그 순간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섬겼던 그런 작은 섬김들도 다 기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념하신다. 보통 기념은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워서 잊지 않으려고 기념하는 게 보통 우리들이 하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기념하시는 것이죠. 제 손에 반지가 하나 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반지인지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뭐 보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락지죠, 가락지. 결혼 반지가 아닙니다. 결혼 때는 더 좋은 반지 했었습니다. 집에 잘 모셔두고 있는데 이거 결혼하고 5주년 때 중국에 있었을 때 했던 반지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난 모르는데 이러고 지금 고개를 젓고 있는데 저는 이걸 계속 끼고 있습니다. 기념하려고. 보통 기념한다고 할 때는요, 아주 특별한 사건들, 정말 의미 있고 내 인생에서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간직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기념 사진을 찍든지 어떤 이런 기념물들을 만들든지. 또 얼마 전에 우리 소풍 갔다 와서 기념품 받으셨잖아요. 2015년 5월 10일 서울 북부의 봄 소풍. 조금 이렇게 기념품 치고는 오래 간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어떤 좋은 아주 특별한 순간들을 오래 간직하려고 하잖아요. 기념하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은 기념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이런 어떤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가 없으신데도 특별하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념책을 따로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옛날 부모님 댁에 가면 옛날 사진들 들춰보면서 옛날에 그 기념이 됐던 순간들을 앨범에 담아놨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때 이랬지, 저때 저랬지 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도 이 기념책을 맨날, 표현이 그런데, 들춰대시면서 우리들의 이런 말들, 우리들의 이런 어떤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것들, 섬겼던 것들을 이렇게 추억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흐뭇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7절에 보시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보배로운, 아주 소중한 것으로, 소중한 소유로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 모든 걸 갖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소유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여김을 받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그들을 아낀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아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위인전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맛을 우리가 잠깐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게 되죠. 여러 소위 믿음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믿음의 무명들도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톱질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구차하게 환난을 면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유리하는 백성으로 그대로 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십니다. 아주 소중한 사람들로 간직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분들 앞장 세우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거예요. 명예의 전당 같은 그런 사람들, 또 그렇게 아끼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약속이 돼 있죠. 그러니까 주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비록 주류에서 벗어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인가. 또 내가 주로 하는 말들, 우리가 모여서 주고받는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말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말들, 서로 돌아보는 그런 말들, 그런 말들 하나님이 다 귀 기울이십니다. 저는 이 말라기서 3장 우리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을 언젠가 저희 구역 집회에서 같이 나눴던 적이 사실 있었어요. 구역 집회 아주 적은 무리가 보통은 적은 무리가 모입니다. 물론 1구역 같이 많이 모이는 구역도 있는 반면에 저희 구역도 적었다가 요즘에 근래에 주님이 복을 주셔서 좀 많이 모이는 편인데 사실은 그냥 우리 볼 때 너무나 적은 무리죠. 지난번에 그 작년이죠. 교황이 왔을 때 시청 앞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 주류가 있는 반면에 소위 우리의 구역 집회, 우리의 가정 집회, 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 집회라 할지라도 우린 그렇게 다수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귀는 우리들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분명히 들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귀를 기울이신다고 표현된 말씀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복입니다. 3장 18절에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섞여 있어가지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또 정말 누가 정말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건 정말 실패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또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거예요.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3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구분해 내시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 내시는 것처럼 구분해 내십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에서 결코 낙오되고 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4장에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복스러운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근데 이 소망은요, 주로 특징적인 것은 심판입니다. 4장 1절을 보시면요.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 여호와의 날이라 불리는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누구에게 심판을 하시냐면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아까 3장 18절에 이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그때, 이 그때는 바로 여기 이르게 될 날 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그런 날. 다른 구약성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날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 완전한 심판, 그들이 겪게 될 최후의 멸망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 날은 아까 우리 본 것처럼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의인, 하나님을 섬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보상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 똑같은 태양, 똑같은 해라 할지라도 이 태양 광선은 악인을 소멸시키는 그런 빛이 될 것이라면 반면에 이 태양 광선은, 이 태양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어둠을 밝혀주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치료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그런 태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반석은 그 사람들은 그 바위 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반석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반석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의 똑같은 그 사실 또는 이 똑같은 분이 전혀 다르게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는 의로운 해, 아주 공의롭고 공평한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로운 해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라고 불렸던 우리 주님,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던 우리 주님, 또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세우게 될 그 나라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을 정도로 그분께서 친히 빛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분별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별해내시고, 교만한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구분해내시고, 한쪽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또 다른 한쪽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보상으로, 아니 어쩌면 기대 이상의 그 이상, 훨씬 그 이상으로 보상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또 그런 날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날이 없으면 우리의 지금 섬기는 이런 섬김이 헛되죠. 또 신약성에서 다른 표현을 하면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부활하게 돼서 또 우리 이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는, 이 의롭게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될 텐데, 이런 부활이 없고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은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런 모임들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9시부터 우리 학생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9시부터 오셔가지고 거의 오후 저녁 늦게까지 이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요. 그런데 주일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참 좋은 시간을 보냅니까? 좋아하는 취미 활동하시고, 또 교회에 오는 그 전철 안에 보시면은 우리 옆에는 성경책이 딱 있지만, 보통 다른 분들은 다 등산복 딱 이렇게 갖추셔가지고 수락산, 도봉산 가시고, 우리가 그 라인이잖아요. 집에 가는 또 시간이면 우리는 이제 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참 그 안식 가운데 또 섬기는 그런 고된 하루를 보내고 돌아가는 길인데, 또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또 산에 갔다 내려오셔서 보통은 다 약주 한 잔씩 하시고 아주 이제 건하게 계신 그런 모습들 보게 되는데, 너무나 정말 극명하잖아요. 산에 가는 게 나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사실은 허비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불쌍하기 위해서 생각들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한 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날이 오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한 사람들을 아주 높이실 것이고요. 반면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그 교만했던 사람들을 높아진 우리들 발 밑에다 두신다고 여기 3절에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그때 우리 주님이 가장 드높아지실 것이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분께 완전하게 연합되어서 그분의 몸으로서 함께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 아래에 이 세상이 밟혀 있는 것이죠.
이 악인이 발표하는 것이죠.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많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존중하는 이유로 고생했던 많은 분들이 이 날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요, 기도하죠. 기도.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날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또 사도 요한이 이 봉인되었던 두루마기를 보면서 울었던 이유가 이 두루마리가 풀려야지만이 마침내 공의로운 심판이 행해질 텐데 이 임봉을 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자결 갖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롭게 심판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의로운 분이 오셔야 되고 또 이 심판의 자격에는 그만큼 사랑한 분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도 공의롭게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었는데 그때 울지 말아라. 다윗의 사자가 이기었으니.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임봉을 떼십니다. 그때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정한 날, 그 여호와의 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6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한편으로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드렸던 그때, 또 그때 우리 귀에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기억해라. 우리의 앞섰던 우리의 그 지난 날을, 옛적 길을 찾아보고 옛적 길로 돌아가고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입니다. 또 반면에 5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앞서 얘기했던 바로 그 날인데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또 한편으로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래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우리 처음 자리를 돌아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옛적 길로 다시 돌아가고 옛적 그 선한 길이 어딘가 살펴보고 또 반면에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또 새로운 길은 어떤 길인가? 그 길은 이 선지 엘리야가 예비할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 그 앞에서 예비될 그 길,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그 복된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다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잘 정조준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옛적을 돌아보고 다가올 날을 바라보는, 그게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다. 처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자리, 그 하나님의 산 호렙, 그때 우리 귀에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마음의 고백,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그 예비하시는 그 길에 우리도 동참하는 그 길 위에 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바라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돌이키는 사역. 이 선지 엘리야는 돌이키는 사역, 사람들로 회개하는 사역을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는 우리로 회개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도 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계속해서 어떤 모양으로 이 선지 엘리야는 물론 최종적으로 또 이 약속된 한 분이 올 것인데, 물론 이제 시작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이룬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었죠. 누가복음 7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약속된 선지자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선지 엘리야는 세례 요한에게 성취가 됐지만 또 계속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성취가 될 이런 선지자의 어떤 사역, 그런 선지자들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실제로 우리 주님이 임하시게 될 바로 그 직전에 이 같은 사역을 할 하나님의 종이 온다는 말씀이죠. 어떻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저주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 이게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라기도 그런 선지자 대열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말라기서 4장을 함께 4장까지 성경 이 말라기 전체를 살펴보셨습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시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엄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덕분에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돌이키라는 말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 세상 주류에 편입되려고 기웃기웃대지 말고 다시 그 처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드렸던 그 자리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자리로 우리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초청의 말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날이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또 우리가 돌이킬 것으로부터 마땅히 돌이킬 수 있도록, 버릴 것들로부터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와 또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의 삶과 또 예배의 삶과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이 어린 자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참 얼마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 기도하기는 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저 자신에게도 그와 같이 확실하게 들리게 하셔서 마땅히 아버님께로 다시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또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말씀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